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더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우리가 이 예배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적어도 기록된 2000년의 세월 속에서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언제 그런 책 읽어본 적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이 때문에 고서 중에서도 고서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특히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완전히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그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나타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눈이 캄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그냥 어두운 데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햇빛이 들어 나오면 눈부셔갖고 눈을 뜨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비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권세 그냥 눌린 거죠.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내가 누구를 박해한다고요? 누구십니까? 그랬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 완전 무너지는 거죠. 예수, 이단의 괴수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부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또 전하는 이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완전히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거 하나님을 욕보이는,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색출해갖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어느새 이웃나라까지 이게 전해졌어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갖고
그리고 가서 그들을 체포해갖고 끌어오려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거기서 완전히 굴복이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죠.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명히 십자가에 처형돼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헛소문을 퍼뜨리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한 게 사실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갖고 이 어떠한 일인지 전해주고 안수를 해주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예수님이 전했다는 소식들, 뭐 직접 들었는지 뭐 간접적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학자를 통해서 정통으로 성경을 배웠는데, 구약 성경을 배웠는데 거기서도 알 수 없었던 말씀이 드디어 무슨 말씀인지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확인이 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러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그걸 자랑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된다고 가르치고 행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지? 그러면서 기다렸던 것은 오직 하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말아먹었는지, 그들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방 나라에게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는,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철저하게 이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거짓신을 섬길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와서 실패했다. 어떻게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가 있냐.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는데 뭐 2000년 전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를 전하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이 사람들 신성모독죄로 처형해야죠. 그렇게 예수까지 십자가에 처형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만 따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딪힐 돌에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생각을 했어요. 육신을 따라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온갖 거 다 동원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 미사여구 다 동원해갖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당위적으로 하나님은 이러셔야지, 이런 분이셔야지, 능력이 많으셔야지 그렇게 했지.
그냥 사람의 생각 안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 그런데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처형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철저하게 안식일 준수하고 할례 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신데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시고 우리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시려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죠.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대로라 그러는데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네, 24시간 365일 그 모든 법조항을 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판단하고 적용할 때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됐지. 네. 그거 다 외울 수도 없는데 법조항 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 이건 이렇게 네. 그렇게 갖고 그거 하면 우리는 법을 다 지켰다는 거잖아요. 세상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평과 정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었는지. 네. 율법에 소위 말하는 율법의 저주라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식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큰 민족을 세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까지 세워주셨는데 그게 두 쪽이 나고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살겠는데 그것마저도 다 무너지고 지금 로마 제국 밑에서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짓밟힐 대로 짓밟힌 거죠. 하나는 것은 그래도 로마가 그 지역마다 뭐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이러고 하네. 그게 자존심이었는데요. 예. 그거마저 깨지는 거죠.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확인하는 거죠. 세상에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예. 사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거 보고 다 전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고 처형당하니까 이 사람이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행동했구나. 죽어 마땅하지. 다 그랬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바울에게까지도 나타나서 이거 확인시켜 주시고 나니까 드디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대학 동기들 보면 다들 미쳤다 그러죠. 더구나 과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걸 믿냐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슈퍼내추럴한 분이시니까 믿는 거죠. 그렇죠? 이 자연에 속한 자라 그러면 자연 법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분은 그걸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초월자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자연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무리를 걸으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그 풍랑이 무슨 인식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 잔잔하게 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다고요, 실제로. 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줄이에요. 이건 완전히 세상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다 있어서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는 거죠. 네. 정말로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떡 5덩어리로 수천 명이 먹고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12광줄이면 그 12광줄을 나눠주고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생각할수록 이건 너무나 황홀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보고 그 떡을 나눠 먹고 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 그런 사람 다 물리치시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시고, 뭔가 다른 마음이 있었으면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내가 왕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 내 말 잘 듣고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물리치셨다니까요. 물리치지도 않으셨죠. 예.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당신이 누구신지 말하니까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큰일 나겠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정녕 못 알아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야 장벽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 장벽. 이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그 나라와 그 세계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과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장벽. 이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죄가 들어와서요. 그렇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분도, 우리를 낳으신 분도 부모님이라 그러는데 나를 지으신 분이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분리가 됐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무슨 죄였어요? 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죄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존재하게 되고 생명이 유지되게 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워지고 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해 주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람은 그것이 이상한 거죠. 왜 다른 건 다 허락하시면서 왜 그것만 못 먹게 하시는지. 그래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단이 나타났고 왜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러는 줄 아냐? 모르죠.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근데 이게 아담의 귀에 딱 꽂힌 거예요. 다른 건 다 허락하면서 왜 그것만 못 먹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것 다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따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그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능이 망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고. 하나님 말씀, 너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끝내버리고만 거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온갖 곳 국내에 가면서 온갖 좋은 약을 찾아갖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니까 혹시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나? 그런 세상이 있으면 온갖 걸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환경 속에서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리고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와 같이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담의 죄가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그 가인도 그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든 것처럼 그 자식들도 그렇게, 그리고 그 자식들에 낳은 손자들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이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 일인지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근데 율법을 주신 것은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려고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요. 그렇지만 죄는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뜻을 알지도 못하고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 주셨나?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담에게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적어도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죠. 그렇게 죄가 있었는데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했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갖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이건 이런 거고 이렇게 지키는 거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따른다 그러는데 그걸 판단하고 해석하고 판단한 사람도 역시 죄로 오염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그런 식으로 다 행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다 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처럼이죠. 그렇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죠. 바울처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한 것 같았었는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뭐라고? 내가 당신 핍박했다고요? 언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빠져버리면은 그냥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질서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저주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법칙,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죄를 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두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끝났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가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이분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이시는데, 너희들은 죽었다 엎드려라 그러지 않으시고 제자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화목한 관계가 돼서 서로 교제하며 사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그 안에서 새롭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지, 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대조적으로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러나 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아담이 지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한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대가도 치르지 못하고 그러한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많은 사람에게 이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죠. 그렇죠? 죄를 범했으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서 정죄받고 그 정죄로 말미암아 처형당하는 거죠. 죽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많은 죄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의롭게 하심에 이른다는 거죠. 거꾸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모형 정도가 아니라 역대칭 모형이죠. 이걸 리버스드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이폴로지가 이 모형과 원형을 비교하는 거죠. 이게 원형은 이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비슷하게 뭔가 만들었다는데 이건 모형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원형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 땅에 드러내 보이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붙잡는데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늘 여기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이 모형을 원형처럼 붙잡고 있으니까 다 우상을 성부하는 거죠. 다른 나무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도. 그렇죠? 그 엄청난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보세요. 제자들마저 세상에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이걸 보느냐.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질 않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 그렇게 보신다고요. 정말로 이 땅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나타날 게 무엇인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난리 났죠. 제자들은 미쳤다는 소리도 못했어요. 너무 황당하니까.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해갖고 그것도 다 짓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공을 들여 지은 저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말했던 거였구나. 이거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해 계셔야지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치고죠.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옷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오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옥황 상제인지 다 그러는 거죠. 그 엄청난 시설과 건물을 지어놓고 북경에 한번 가봤는데 그게 무슨 궁인지 겹겹이죠. 제일 안쪽에 집 하나 있는데 그렇게 왔더니 의자 가운데 하나 놓고 나무로 만든 팻말 하나 옥황상제 써놨어요. 그게 왜 신이 있는 존재의 집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고요. 온 세상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지겠다. 이 성전을 왜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허물어 버렸던 거죠.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고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이분이 누구신고, 이분이 이루신 것이 어떤 건지. 드디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뭘 붙잡고 있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은 백성이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이 거룩한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 경계를 정해놓고 팻말에 이방인들 누구든지 이걸 넘으면 죽임을 당할지라도 탓하지 말라. 그건 내 탓이다.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자기네들하고 구별시켜놓고 예수님 오셔서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요.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사람 수준으로서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렸어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우리가 이걸 행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천하 만민이 자기네들만 천하 만민인 거예요. 예. 그 외에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이고.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나니까 까무러칠 일인 거잖아요. 예. 지금도 그걸 모르고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인은 죄인들마저, 심판받을 존재들마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는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의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으로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학자로 하여금로부터 그 어려운 말들을 배우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랑하고 내세웠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대가를 치를 능력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네. 믿음으로라는 거죠. 그래서 한자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는 거죠. 또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요. 이신칭의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의는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 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서로 깎아내리고, 이게 말하는 세상의 의죠.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다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럼 의롭다 여겼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네.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율법이 있기도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었죠. 우상을 섬기던 곳이랬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그걸 의롭였다고 하는 거죠. 보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데 이걸 알지 못하고 뭘 지켜서 이렇게 행해서 의롭다 여김을 것처럼 자신들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걸로 구별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바울이 깨달은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불의한 의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것처럼 큰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희생이 큰 만큼 그 희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더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한 복이라는 거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구하나요? 그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감사하죠. 뭐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화를 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됐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감당 못하는 거. 이거 이루어주셔야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렵게 하시면 감사하고 됐고. 그리고 붙잡는 건 다른 거 붙잡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이제 틀어진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틀어지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돼갖고 드디어 대화가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고 드디어 하나님과의 통로가 연결된 거예요. 생명줄이 연결이 된 거예요. 드디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복을 구하는데 의롭게 좀 해주세요. 이런 복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사람들 많지는 않겠지만 모르겠어요. 세상이 더 많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로 여기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냐면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어디에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구약의 모형으로 성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시고 거기에 휘장을 두시고 그리고 성소 뒤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바로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하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알아보지도 못하는 곳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교회를 성전 삼아 당신의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까지 부르셨잖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지어놓고 교회 이름 붙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이 생명에 이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요. 그 도표 좀 보여주실래요? TA02. 네. 아담과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조해 놓은 거죠. 예. 한 사람의 행위, 아담의 불순종이 있죠. 이걸 먹는 날엔 내가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거짓말처럼 여기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이죠. 이 죄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의를 행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 안에서 아담처럼 모두가 불순종해서 죄인으로 해요. 이게 심각한 거죠. 나 혼자 그러고 끝나면 좋을 텐데 나의 죄가 나 똑같이 그렇게 이 세상 권세에 묶여갖고 아담이 지은 죄를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서 모두가 죄인으로 해요. 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모르시고 하셨나? 그건 아니고 알고도 이렇게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의인으로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모두라 그러지만 이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누구든지 다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의로운 존재로죠. 아담은 그 모든 일의 결국이 사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사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예수는 물론 인자로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의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저럴 수 있을 것까지 정말 우리가 탐복할 만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 이루시고 내가 한 거 보고 따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이 이 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을 통해서 불의한 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로 세워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 혼자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 혼자 의로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이어진다고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복을 주고 그 복을 누려가 나 혼자 받아갖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그 복을 나누어주는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죠. 세상 만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사람 아담하고 그리스도하고 대비하는 거죠. 예. 세상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마시고 그걸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이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저들도 주님을 주로 모셔서 그 복에 이어지게 가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불의한 자도 의인으로 세우는 모든 사람이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렇죠? 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 부활한 거 봤지? 내가 누군가 알았지?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잖아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만 남겨놓고 어딜 가십니까? 우리하고 함께 있어야지. 내가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도록 내가 구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드디어 너희들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이제 나의 증인으로 너희도 쓰임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거 보고 듣고 흉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 다른지요. 바울은 여기에 눈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니 한 의로운 행위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네. 내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건 내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서야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학교도 다니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자리에서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 이사야서 53장 11절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리스도장이라고 했던,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 그린 말씀도 없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네. 이사야서 53장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거의 700년이나 지난 그 훗날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이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부인할 수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세상은 한 사람 아담의 본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이 어둠에 묶여 있는지. 그런데 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일.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고요. 네. 정말 주님께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일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SI 45. 그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죠. 네. SI 45. 네.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SI 45. 그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배 보조 자료, 네, 그렇죠. 이거예요. 네. 거기에, 이건 여러 번 우리가 봤죠. 이건 빨리 넘어가죠. 여기에, 한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는 땅 속에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했죠. 왼쪽에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거죠. 한 알 그대로예요. 근데 땅 속에 묻혔어요. 현실적으로 죽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안에 또 엄청난 씨가 있잖아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추수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땅에 묻혔어요. 둘 다 땅에 묻혔어요. 근데 여전히 한쪽에서만 자라서 열매를 맺고 한쪽은 아무 일도 없어요. 죽정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네. 이 생명이 없으면 그냥 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있죠.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죽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 넘어서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자라났어요. 아담이라는 그 족보 안에서, 그 큰 나무 안에서 여러 갈래로, 여러 부족과 민족과 나라로 해졌는데 다 시들은 모습으로 결국은 죽을 운명으로 그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요.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클릭해 보세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조금 있다가 그것까지는 말고, 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나무죠.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아담의 족보에서 끊어내서 그리스도의 족보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인 거죠. 믿음으로 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기에 접붙여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죠. 생명나무인데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분이 누구시고 이분이 이루신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믿음을 받는데 우리를 아담의 족보에서 끊어내서 아담의 족보에서는 죽은 자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클릭해 보세요. 그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죠. 나무는 열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에 접품을 받았어요.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클릭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돌아가요. 왜 와인이에요? 네. 나의 주님이면은 나한테 복 주시고 잘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것저것 뭐 말씀이 많으세요? 시키는 일이 많으세요? 와인이 그러고 돌아가세요. 네. 근데 많은 사람이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 클릭해 보세요. 예. 그런데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도 마이 로드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Why me?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Whyme인데 완전히 다른 거죠.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을까? 정말로 세상에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버림받고 죽을 운명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Why?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클릭해 보세요. 네. 아까 다른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저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우리 사이를 분리했는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이제 그 믿음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의 역사를 줘. 예. 그런데 예전에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내 존재를 스스로 들려내고 했던 나는 십자가 함께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홀로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도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간이 많지 않는데 여경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경자매 우리 간증 듣죠. 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찬양 가사처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한 이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흘러 안개와 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속에서 오직 주가 이루신 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심을 넘어 주의 자녀로 부르신 오직 예수만 보여서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니 더욱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에서 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이 땅까지 오셔서 이루신 일,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분이 직접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도 모르는 죄인을 위해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이루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사는 삶,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일, 내가 한 것이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본다. 오직 주가 하셨다. 아멘. 이런 엄청난 사건에 감각이 전혀 없는 자였다. 죄가 무엇인지 몰랐으니 내 죄를 다 사신 주님,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아멘 하던 요상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던 것이다. 그러니 죄는 이제 사함 받았고 예수님 자녀이니 사랑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큰 복을 주세요 하던 죄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던 이방인이 바로 나였다. 그런 나를 주의 것으로 택자로 택하셔서 이 시간까지 인내하시며 말씀을 끊임없이 주셔서 부활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하게 하신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는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죄를 모르니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구하던 자였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풍성히 이 땅에서 주시면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줄 거꾸로 알고 믿는다 하고 구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 죄의 종된 마귀의 자녀였던 것이었다. 그런 나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로 다시금 불러주신 은혜를 이번 이사기의 졸업을 통하여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여주시며 감사하고 기뻐할 것만 있는 찬양할 것밖에 없는 최고로 복받은 자임을 나타내 주셨다. 2018년 12월
아직은 어렸던 아이셋의 손을 잡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절망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는 자기연민과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것 같은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회파되어 버린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때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 어둡고 두려움에 가득한 웃음기 없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2025년 5월 이삭이의 졸업식에 중고등부 지체들이 함께 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함께 사진을 찍고 먹고 노는데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았다.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혈육보다 더 가깝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하는 영원한 천국 가족들로 내 옆에 가득 넘쳐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환하게 웃으며 기뻐하고 있었다. 7년의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 강단을 통하여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날마다 함께 하다 보니까 무섭고 막막해 보이던 세상에 살아야 하는 문제가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7년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두렵지 않다. 하루하루 들려주시는 말씀, 성경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누리면 되는 단순한 삶이 진짜임을 알게 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더하셨고 더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원한 가족 안에 풍성히 누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으로 이 지체들의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개인이 일어나는 일. 근데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네. 그런데 드러나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다 용서해 주세요. 이 요상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 그래요. 죄가 뭔지를 이제 알고 나니까 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드러나질 않는데 그냥 세상 속에서 네.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사함은 이제 받았고 그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했으니까 사랑해 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에서 큰 복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까? 근데 죄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던 이방인이 바로 나였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방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시대는 이게 다 드러난 시대예요. 예. 그런데도 사람은 눈치채지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세계 선교 대회장이 세계 선교를 전하는 가운데 지금은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 이전에 예수님부터 찾아야 되잖아요. 아니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특히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렸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들러리였던 거죠. 예수는. 다 알고 믿는다고 치고 남은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남은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을 세우고 뭐로 하고.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이 세계에 선교돼야 하는데 청년들을 보니까 60대, 70대들이 청년으로 앉아 있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말씀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예, 알았어. 그 말씀 뭐 수없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예. 자식들 많이 세워주고 후손들 세워주고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나라까지도 세워주고 땅도 주고 할렐루야죠. 육신을 따라 아니까. 근데 그 뭐가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걸 보게 해주셨죠. 왜죠? 죄로 말미암은 거죠. 저들이 그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으로 다시금 세워졌는데도 여전히죠. 더욱 철저히 율법대로 했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는데 그 아들까지도 정죄하고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 그랬는데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묶여 있었는지 죄에 묶여 있었는지 드디어 죄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려고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구나. 이 죄죠. 그렇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바울이 여기에 깨지면서 드디어 새롭게 지음을 받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떠한 복인지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이걸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요. 그의 서인적인 삶은 어땠어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죠. 무슨 복입니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세워졌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것만 갖고 계산을 하니까 거기는 맞지 않죠. 그렇죠? 여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생명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위해서 죄가 이걸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 복이 얼마나 복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주여 아버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